네, 8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종말의 때는 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때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평소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평소에 잘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내렸고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미리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또 몇 월에 오게 되는가, 이거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만 생각하고 모든 생활을 중단하고 어디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고 세상과 담쌓고 사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점장이처럼 주님이 언제,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하는 이런 것을 찾으려는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엉터리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뭘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으른 심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유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는 정말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교실에서 막 떠들다가 누구 한 명이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조용해지면서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꼭 그런 걸 생각하고서 몇 날, 몇 월, 며칠 이런 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평소 실력을 좀 키우자.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침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일거리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정신없이 허겁지겁 그렇게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앞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은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지막까지 제대로 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죠.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신앙의 습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결국은 사라져버릴 하늘과 땅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손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손해이냐?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잠깐만 생각해도 당연합니다.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깨알 같은 조그만 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금방 멀미나죠. 그래서 굉장히 속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멀미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차 안에서 조그만 글씨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멀리 바라보게 되면요, 멀미가 나지 않아요. 가까이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지지만, 멀리 바라보면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미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잠깐 그때 나타나는 작은 일들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멀미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눈앞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쉼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커다란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미나지 않는 인생,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멀리 보심으로 멀미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